이렇게 드린 말씀 가지고 나병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나병, 모세오경에 등장할 만큼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오래된 대표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동네에 이 나병에 걸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참 아깝죠. 20대 후반에 시골에서 한양대 공대를 나와서 전도가 유명한 동네 형님이었는데 이 나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목숨을 스스로 끊더라고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또 위로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봤는데, 나병을 이 천형이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지금도 물론 약이 많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생기면 마을에서 추방을 합니다. 멀리 떨어진 계곡이나 동굴 속에 살게 하고 또 음식을 던져주죠. 이 영화 배너 같은 데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산속 깊은 곳에 모여 살고 마을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음식을 던져주는 그런 장면들이 또 생생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누군가 음식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병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오늘날과 같이 치료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치료를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환자를 격리시키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마을에서 추방을 해서 산속 깊은 계곡이나 동굴에 추방시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혹 사람을 만날 때에라도 유대인들은 2m 접근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모르게,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누군가 모르게 나한테 접근을 하면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쳐서 내가 문둥병자임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속히 나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심각한 병이 이 나병이죠. 이 나병은 신경세포가 죽어서 고통을 감지할 수 없는 무감각의 병이다 그러죠. 이 나병이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다 죽여서 아무런 고통이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에 못이나 나사 같은 것이 박혀도 아무 느낌,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사나 목이 발에 박힌 채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온돌 같은 데 앉으면 뜨거우면 막 뜨거워하고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온돌에 앉아도 뜨거운 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다 타들어가도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병. 그래서 막 피부를 문질러도 짓물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또 심각하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되고 눈에 실명까지도 오는 그런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참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질병 자체도 무서운 병이지만 인간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외로움이 사실은 더 큰 고통이죠. 가정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추방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 그래서 외로운 인생, 이것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서 기도하셨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고침받은 사건만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 속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었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침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피부 질환인데 특이한 것은 이 나병에 걸리면 의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의사 약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받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사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나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부병,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상징하는 영적인 질병을 상징하는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이 나병은 영적인 죄, 영적인 질병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지 말고, 당시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했죠. 이스라엘의 믿음을 주관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그래서 이 나병에는 하나님이 담겨놓은 영적인 많은 숨겨진 진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3가지 정도 증거로 알 수 있는데, 첫째로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나병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모세를 비방하다가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는데 무슨 병을 내리신 거죠? 나병의 진노를 내리셔서 즉시로 나병에 걸렸다 그럽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탐욕, 욕심을 버리죠. 나아만이 와서 이 똑같이 나병에 고침받고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죠.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재물에 탐욕이 나서 쫓아가서 거짓말로 우리 주인 엘리사가 뭐 금 한 덩이 외투 몇 벌을 달라고 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역시 무슨 병이죠? 이 나병의 징계를 받습니다. 남유다의 왕 우시아도 마찬가지도, 우시아도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경우를 보면 이 나병이 발병하는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강한 질병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나병은 의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 독특하죠? 육체의 질병은 의사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약사에게 가는 게 맞는데 이 나병만큼은 의사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질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친 질병 중에는 나병은 없어요. 나병은 누구만이 고치셨죠? 예수님만이 고쳤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나병이 고침받고 치유받은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이 나병은 누구만 고치셨죠? 예수님만이 고치셨죠. 춥죠? 좀 끄세요. 좀 굉장히 추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름에는 교회마다 에어컨 때문에 난립니다. 어떤 분은 끄자 그러고 어떤 분은 낮추라 그러고. 근데 꼭 교회에서 보면 에어컨을 싫어하는 분들이 꼭 어디 앞에 앉아요? 왜 에어컨 앞에 앉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싫어하면 멀리 앉아야 되네. 꼭 에어컨 앞에 앉아서 춥다고 끄자고. 예. 예, 이 나병은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으로 가라. 구약의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그걸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죠? 이 나병을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약을 써도 절대 고칠 수 없는 천형이 이 나병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셨을 때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영혼의 죄가 깨끗하여졌다.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이보다는 영적인 질병이고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라고요? 의사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 죄와 나병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감각의 병입니다. 나병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의 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근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양심의 가책이 어떻게 되죠? 무뎌져요. 방송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가 어떤 딸을 죽였어요.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딸의 가족들은 슬프고 오열하고 난리인데 그 딸을 죽인 이 범죄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상대방은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데 정작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아픔도 없고 그 죄에 취해 있죠. 그래서 죄와 나병은 무감각해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줘? 무서운 전염성. 물론 나병 중에 전염성이 없는 나병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나병, 전염성이 있는 환자가 있고 아무리 접촉을 해도 전염성이 없는. 제가 독서 모임을 했던 목사님, 사모님, 부모님 두 분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서산에 가니까 그 산속에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전염성이 없어요. 아무리 접촉을 해도 전염성이 없습니다. 근데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같이 전염이 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럼 죄도 마찬가지죠. 같이 있으면 우리도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어떻게 되죠? 악해지는. 그래서 죄도 무서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과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오늘날도 나병 환자한테 가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고 뭐 진노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 그걸 이 나병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지금까지도 나병 환자를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필 말씀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 가장 중요한 것은 40절 하반절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뭐라고 고백하죠? 원하시면 저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단순히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백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 같지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나병은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이 나병, 나의 질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깨끗이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조상들이 구약시대에 그토록 기다리던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죠.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사건이 있은 후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고백이지만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나병을 뭐 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고 계기가 있겠죠. 그 힌트를 똑같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의 이 나병 환자나 누가복음의 이 나병 환자는 똑같은 환자예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예수께서 산에서 뭐 하실 때? 내려오실 때. 이건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8장 앞에 있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그 유명한 산상 설교가 등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상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마태복음 7장 맨 끝절 28절, 29절 한번 읽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멘 아멘이라.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에는 뭐가 있고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말씀이었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설교하실 때에 그 말을 들을 때 이 나병 환자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는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설교다.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이 산상설교를 들을 때에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니 이 나병 환자가 쫓아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의 병,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전도 대상자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부흥 집회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50주년을 맞이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50년 전에 여의도 그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50년 전 여의도니까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막 빌딩 있고 난리인데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모래벌판이고. 그런데 100만 명이 운집을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고 키 작은 김장한 목사님 막 통역을 하는데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본인 스스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런데요, 설교가 시원찮다. 설교를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데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설교를 잘 못. 이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또 뭐 전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쉽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설교는 쉽고 내 설교는 단순하다라는. 그 얘기를,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신통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설교 마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그랬더니요, 화면에 비춰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때는 말씀 사경회라 그랬어요. 부흥회라고 안 하고 말씀 사경회라 그랬어요. 그때는 말씀 사경회,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경회를 진행하는데, 성도들이 솥단지를 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솥단지에 쌀 이런 걸 이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불 떼서 교회 마당에서 밥을 해 먹고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를 어떻게 하는가? 아침 먹고 강사가 이 강단에 의자 놓고 앉아서, 예를 들어 이번 사경회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고 해석해, 1절 읽고 해석해주고 2절 읽고 해석해주고 3절 읽고 해석. 이게 사경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사경회하고 점심 먹고 사경회하고 저녁 먹고 사경회,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계속 일주일 동안 보고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생겨서요? 믿음이 생겨나니까.
평양 시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다. 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 율법이고 전통이고 관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를 뭐 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내가 저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왜? 저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소개하기를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 온몸에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중증 환자는 심각한 겁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병자일 수도 있어요. 절대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이 나병 환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절절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주위에서 누가 비방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를 꼭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나의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꼭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용솟음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세브란스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제 가장 친했던 고향 친구가 췌장 말기라고 그래서 뛰어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절망하지 마라. 의사는 죽을 수 있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육신적인 나병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었고 예수를 아무리 믿었는데도 삶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치유되고 고침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뜨거움도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 그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저분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구나.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 저분을 만나야 가능하구나.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분노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질병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그렇죠? 이 나병 환자를 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어둠의 권세의 죄 아래 고통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분노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뭔가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 아픔, 이 죄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죠?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예수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 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은 많은 사람들을 더러운 자로 취급했고, 유대인들은 문둥병자, 소경, 귀신 들린 자, 창기, 세리들을 다 부정한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오염시키는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고치셨어요. 나사로의 시체가 예수를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체를 뭐 하셨죠? 살리셨어요. 혈병으로 고침받던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어느 것도 예수를 오염시킬 수 없고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요. 우리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리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든 점술이든 악한 세력이든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깨끗함을 고치고 더러움을 치유하고 어두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구원의 기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만나죠?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그 어느 곳으로도 고칠 수 없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그 주님을 절절하게 만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